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전전하는 달 1월 네 번째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분들과 또 여러 사정으로 유튜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 보면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말씀 읽기를 하시고 계신가요? 말씀 청취를 하고 계신가요? 또 혹시 말씀 필사를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되면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짤막하지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영상도 있고 또 CBS에서 주관하는 성경 필사 전시회에서 이렇게 한 부분을 이렇게 담은 영상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을 또 이렇게 통독하시거나 또 청취하시거나 또 필사를 하시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능력을 접속하는 거가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육을 적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합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축복인 거죠. 그게 은혜인 거죠. 필사하셨던 분들의 그 필사본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곳에 한번 갔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노 권사님께서 안과에 갔더니 자기의 시력이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너무나 상심하셔서 우울한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아내가 시력을 완전히 다 상실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필사해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필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필사를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게 됐는데 시력이 회복이 되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필사를 하고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아들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맞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신앙마저 포기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필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필사 거의 요한계시록을 쓸 때쯤에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사람을 협력자를 만나게 됐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같이 엄마 손잡고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사상 가운데 젖어 있을 때 그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방탕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인간의 하나님의 그 고유한 몸을 가지고 육신을 도모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자기의 심령을 적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꼬꾸라지면서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회심하면서 결국 어떻게 했던가요? 유럽의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기독교도요 사실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이렇게 부흥하게 됐고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존속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지는 평양 땅이 지금 이렇게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평양 땅에 초기 우리 그 조선반도의 선교사들이 왔단 말입니다. 와서 여러 가지 헌신과 많은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 가운데 미개하다고만 생각이 됐지 이곳에 과연 기독교가 심겨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만 많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진단하기를 야 이제 한국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소수만 남겨놓고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제3지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자.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의견들을 일치받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얻은 지혜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이라도 한 달 동안이라도 저녁마다 말씀 사경회를 한번 진행해 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새벽으로 진행해 봐야겠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회개로다가 불릴 듯 불붙여져서 평양에 대부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삽시간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도화상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에 있는 한국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가까이 해서 읽고 또 청취하고 또 듣고 또 필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성모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죠. 그가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죠.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너에게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는 얘기가 성령으로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될 것이며 그 아들이 다윗 왕을 계승하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다시 한마디를 해줘요.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폐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때 마리아가 주의 뜻이오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가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의 몸에서 잉태했고 또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언제나 붙들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근데 1절을 보니까 뭔가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활동을 벌이시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 자막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뭔가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주물럭주물럭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 당시에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 이 놀라운 그 위대한 역사를요, 가나안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파죽지세로 몰고 오듯이 가나안 성의 첫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들어오니까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정신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장 1절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말하면 성문을 잠가버리고 성문 안으로, 성 안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 밖에는 한 사람도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벌벌벌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펼치고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승산이 나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의 백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인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굉장히 기이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여리고성을 6일 동안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제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거죠.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가 보면 멀리서 여리고성을 봐도 거대하고 웅장한 성이고 굉장한 성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이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마차가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다가 엄청난 성벽의 두께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게 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성벽을 돌고 있는데 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오늘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하면서 성을 열쇠바퀴 돌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불가능한 이 미션 가운데 성을 아무 소리도 내지도 않고 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성 위에서 여리고 군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니 만마죠, 그죠? 그것도 갑자기 여리고성을 기습전으로다가 총 공격하라 그것도 아니고 대책 없이 성을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13바퀴를 도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번째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성 위에서 여리고 군대가 화살을 날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뜨거운 물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기름을 붓고 불화살을 날려서 다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위에서 돌을 투척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리고 성벽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전히 몰살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 두려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을 도는 거예요. 성을 도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성을 13바퀴 딱 돌고 나서 여호수아가 함성을 외치라 그랬더니 양각나팔 소리를 불자마자 함성을 막 외쳤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던가요?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중 성벽이 다 무너져서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신화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고학자들이 이 사건이 있었을 때쯤의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고고학 사료를 분석해 봤더니 어땠습니까? 당시 가나안 지역에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진. 말씀드렸잖아요. 난공불락의 그 성벽, 수십 미터나 되는 그 성벽이 성을 돈다고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을 움직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또 제2성, 제3성을 향해서 정복의지를 불태워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요 말씀 한마디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호수아 전쟁기를 잘못 이렇게 왜곡해서 해석을 해갖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옛날 이라크 전쟁 때 그 미국의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라크전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여호수아 전쟁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나안 지역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사한 땅인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정결한 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땅을 훼손시키고 회파하지 못하도록 그 백성들을 밀어버리고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땅을 거룩하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입성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룩한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사건과 세상의 여러 가지 역사를 성경의 이야기와 무조건 연결시키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간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뵙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듣고 또 그 말씀을 쓰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어거스틴이
유럽 기독교의 한 획을 긋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교도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흥의 역사를 이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광기교회가 부흥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